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인이 될 것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가 나타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입으로 나타내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또 하나의 중요한 것은 우리 삶으로 나타내야 합니다. 오늘 여기에 귀한 이 시력가는 제가 이렇게 영상에 마음에 드는, 공부도 못했지만은 그 대목이 제일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어쨌든 여러 가족 중에 어려운 가정에서 태어나서 좀 부족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기반으로 해서 하나님의 원리를 기반으로 해서 사업을 했더니 크게 성공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 사는 삶은 절대 임기응변식이 아니었다. 또 잔머리 굴리는 대충 땜질을 하는 삶은 아니었다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영상을 보면서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깊이 뿌리를 내리고 그야말로 변치 않는, 우리가 거짓말 뭐 있다 없다 빨간색이다 노란색이다 그것도 거짓말이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진실로 고백하는 것. 말 다르고 행동 다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분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앙도 고백하고 사랑한다고 말하지만은 그러나 실제로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 있어요. 간혹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 중심으로 그렇게 믿어야 합니다. 그것이 또한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괜찮고 우리의 거짓말 몇 마디 그것만 우리가 문제 삼는다면은 그것은 우리의 신앙의 율법주의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되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가 말로만 하는 것 같고 믿지 않으셔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 우리의 의중을 보신다. 그걸 하나님은 보시는 거지 말 몇 마디 단어 몇 개 보시고 하나님은 그렇게 단정 짓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인물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원리로 하면 사업이 된다 하는 걸 보여줘야 돼. 그게 우리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업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이용해 먹는 것은 속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을 이름을 적당히 내걸고 이용해 먹는 것은 하나님 절대 안 속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미국의 돈 많은 재벌가가 자식이 하나 있었는데 어렸을 때 죽었어요. 그래서 노부부가 살아가는데 그야말로 외롭고 쓸쓸하고 이런 시간들이 많은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재산은 많이 있었기 때문에 두 부부가 앉아서 이 재산을 이제 정리를 해야 할 텐데 어떻게 이 재산을 정리를 할까 의논을 하다가 두 부부가 생각이 같아진 것은 교육사업에 투자하자, 교육사업에 도네이션 하자, 희사하자, 그렇게 의견을 모으고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준비를 하고 그리고 미국의 유명한 대학 하버드 대학을 방문했습니다. 대학을 방문했는데 입구에 경비가 어떻게 오셨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노부부 둘이는 총장님을 만나러 왔다 하니까 경비가 하는 말이 마치 경멸과 괄시하는 태도로 총장님이 그렇게 한가한 분이지 않느냐, 총장님이 당신 같은 사람들 만날 시간 없다 하는 뜻으로 핀잔을 주고 노부부를 들여보내지 않았습니다. 다시 노부부가 묻습니다. 그 경비에게 이런 대학을 하나 설립하려면 얼마 정도 드느냐. 경비가 들을 때 황당무계한 소리예요. 그래서 이 헛스름한 노부부가 와서 대학을 설립하는데 돈이 얼마나 드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경비가 대답하는 말이 당신 같은 사람들이 알아서 뭐 하겠느냐, 얼마가 들든 알아서 뭐 하겠느냐, 그리고 나도 모른다,
나도. 그래서 이 부분은 발길을 돌려서 집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집에 가서 마음의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결정하기를 우리의 이 많은 재산을 다른 대학에 기부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어제는 기부한다라는 결론을 내리는데 오늘은 기부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 돈을 가지고 다시 대학을 세웠습니다. 그 대학이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미국의 스탠포드 대학입니다. 정말 미국에서 유명한 대학이고 정말 이 대학은 세계의 왕자들이 다 모여서 수학하는 학교예요. 저도 이 대학을 공부한 것은 아니고 들어갔다 나와봤습니다. 출신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대학은 세계의 정치인들이 다 거쳐가요. 이 대학에. 그래서 저는 이제 투어를 했기 때문에 건물이 참 많다, 크다 그런 것을 느꼈는데 도서관 빌딩이 16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도서관에서 이동을 하는데 걸어서 이동하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서 자전거 타고 가는 자전거가 따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학교 좋다는 말은 도서관이 좋다는 말이 이해가 될 정도로 아주 좋은 학교입니다. 그래서 이 노부부는 바로 이 대학을 스탠포드 대학을 설립을 한 것을 봅니다. 이 사실을 늦게지만은 하버드 대학에서 알게 되었어요. 그 계획을 가지고 기부하러 한 노파 부부를 경비가 쫓아보냈다. 그래서 이 하버드 대학에 그날부터 멋있는 글이 정문에 걸렸습니다.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버드 대학에 이 문구가 정문에도 크게 걸려 있습니다. 얼마나 섭섭했으면 이런 말을 했겠습니까? 자, 우리는 두 영상의 이야기와 오늘 여기에 하버드 대학 설립자에 대한 이야기의 모습을 보면서 참 둘 다 진국이다. 어쩌면 이렇게 귀한 진국일까? 참 부럽다 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신실한 진국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속지 아니하신 분이다. 만유리 여김을 받지 않는다. 만유리 여김을 받지 않는다는 말은 속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을 속일 수가 있어요. 아니야, 그거 이렇게 막 거짓 정언을 할 수가 있죠. 속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속지 않는다. 아무리 네가 거짓말을 해도 빨간색을 노란색이라고 아무리 거짓말을 해도 하나님은 속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얕은 계산법, 다시 말하면 우리의 어떤 그 얄팍한 잔머리 굴린다고 하죠. 잔머리 굴리는데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우리는 잔머리 굴려서 하나님을 이렇게 이용해보고 저렇게 이용해보고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지만은 하나님은 웃기고 있네. 하나님은 안 속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그렇게 얕은 계산법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이용하려고 하는 것 절대 하나님은 넘어가지 않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중심으로 섬기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부분이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너무 쉽게 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편협된 선입관이냐 또는 잘못된 예단으로 단정짓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 깊이 있는 우리의 의중을 하나님은 깊이 보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제자들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이 갈릴리 바다에서 호수에서 그물을 던지는데 깊은 데 가서 던져라. 깊은 데 가서. 그 말은 단순하게 이 갈릴리 호수에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그 말도 맞지만은 그러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의 인생의 삶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얕은 물가에서 철랑대고 하지 말고 빨리 끓는 냄비는 식기도 빨리 식죠. 가마솥, 무쇠솥은 두꺼운 무쇠솥은 늦게 끓지만은 식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열기가 있어서 음식 맛을 아주 아름답게 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생에 있어서 깊은 것을 좋아하십니다. 정말 우리의 의중이 있고 깊은 그것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사람들은 그 얇은 또는 얕은 또 어떤 이렇게 쉽게 판단하는 그 판단으로 큰 것들을 많이 놓칠 수가 있고, 또 어떨 때는 계산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까, 이렇게 하면은 내가 손해가 되지 않을까, 나에게 돌아올 유익이 있을까, 계산을 다 하는데 그런 계산은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 앞에는 좀 우리가 묵묵하고 좀 뭐라고 할까, 좀 무식하다 할 정도로 우리가 이렇게 그야말로 묵직한 그런 삶이 필요한 겁니다. 너무 얕은 삶, 잔머리 굴리는 요랬다 저랬다 막 변덕이 심한 그런 삶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 다 드리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혈액형 가지고 이야기를 가장 많이 하는 나라 중에 하나예요. 혈액형 가지고 이랬다 저랬다, 뭐 노래도 있잖아요. 노래가 뭐 무슨 양은 어떻다 어떻다는 그런 노래도 있어요. 근데 우리 혈액형이 뭐 O형, A형, B형, AB형 뭐 대체적으로 네 가지를 나눕니다. 그래서 그 혈액형 뭐 O형은 어떻다, 어떤 특징이 있다,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 어떤 단점이 있다 이야기하기도 하면서 또 놀려대기도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혈액형에 대해서 어떤 체질적인 전문가가 쓴 말은 아니고 신문 기자가 쓴 말이기 때문에 그저 우리가 농담으로 듣고 넘어가시면 돼요. 그것을 우리가 마음에 상처받을 필요는 없다. 자, 그래서 우리가 소심한 것은 우리가 어떤 사물에 대해서 깊이 있게 보지 못하고 얕게 본다는 얘기는 우리의 눈이 적어서일까? 그것도 아니죠. 또 우리가 혈액형이 어떤 혈액형이라 우리가 또 그렇게 적게 볼까? 소심하게 볼까?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혈액형에 따라서 재미있으라고 하는 얘기가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혈액형을 가지고 어떤 혈액형은 단무지다 그래요. 단무지는 뭐냐? 단순 무지한 혈액형. 뭔지 뻔히 다 알지만은 저는 공인으로서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어떤 혈액형은 오이지다. 오이지, 오만하고 또는 이기적이다. 그래서 어떤 혈액형은 오이지다 그래요. 어떤 혈액형은 소세지래요. 소세지는 뭘까요? 세심하고 작은 그릇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 세심하고 소심하다 하는 뜻에서 소세지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 혈액형이 어떤 혈액형이 가장 좋은 혈액형일까요? 없습니다. 그런 거. 다 똑같아요. 다 좋고 다 나쁘고, 다 좋은 점도 있고 다 장점도 있고 단점이 다 있어요. 그 문제는 어떤 혈액형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은 공동체 안에 다양한 모습을 주신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장점은 살리고 단점은 우리가 교훈을 얻어 고치지 아니하면은 그게 제일 나쁜 혈액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혈액형이냐 보다는 어떤 장점을 잘 살려야 돼. 가령 단무지 같은 경우는 단순한 것은 결정력이 빠르죠. 결정은 빨리 하는데 신중함이 없는 그런 모습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 사람을 보며 또 상대를 보며 나를 보며 장점을 살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단점을 보완하시면 다 좋은 혈액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부분으로 우리가 이렇게 교훈을 얻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혈액형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어떤 사건에 대해서 또는 어떤 사물에 대해서 어떤 계산을 하느냐, 어떤 계산을. 자, 눈으로 보이는 단순한 계산에
머무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깊이 볼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해요. 그런 눈이 크다고 작다고 되는 일은 아니에요. 우리가 어쨌든 어떤 사물에 우리가 어떻게 깊이 볼 수 있느냐. 그래서 뭐 바둑도 두는 사람은 그렇다잖아요. 두수, 세수, 앞을 본다잖아요. 우리가 단순히 얕게 보면 어떻습니까? 단순히 지금 언덕을 올라가는 이 괴로움 때문에 포기하고 또 팽개칠 때가 있다는 거죠. 오르막을 올라갈수록 내리막도 깊은 거예요. 계곡의 골짜기 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을 어떤 사물과 어떤 관점을 우리가 깊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필요합니다. 또 더 나아가서 우리가 조금 부족하다 할지라도 모자란다 할지라도 묵묵히 우리가 참고 기다리면은 하나님께서 더 좋은 축복을 해 주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 속에서 먼저 얕은 계산을 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얕은 우리가 잔머리 굴리듯이 얕은 계산은 우리에게 더 많은 손해가 되게 하고 어려움이 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면은 잘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이름은 루벤입니다. 루벤은 야곱의 첫째 아들입니다. 장자입니다. 이 루벤은 얼마나 야곱이 자식을 놓고 기분이 좋았던지 이름을 루벤이라고 줬어요. 그 말은 루라는 말은 보라라는 말입니다. 큰 소리 치는 거죠. 얼마나 벤이라는 말은 아들이다 이 말입니다. 보라 아들 낳았다 하고 막 딸 낳은 사람에게 좀 기가 죽도록 그래서 열심히 막 외쳐댄 것 같아요. 그것은 무슨 말이냐? 야곱이 이 아들 낳는다 대해서 대단한 아주 자랑거리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루벤이 어떤 자인가? 오늘 성경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 루벤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아비의 침상을 더럽힌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비의 침상. 야곱에게는 레아라는 큰 딸과 라헬이라는 작은 딸이 있었고 실라와 또 여기에 그야말로 그 몸종들이 각각 있었습니다. 자, 몸종들이 있었는데 여기에 이 르벤은 바로 이 라헬의 몸종에 바로 이 야곱의 첩이 되겠죠. 빌하라고 하는 이 첩과 아비의 첩이니까 아비의 자리잖아요. 아비의 권위잖아요. 근데 아비의 침상을 더럽혔다. 서로 이렇게 못된 짓을 했다 하는 것을 말해주죠.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그것은 우선 르벤에게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은 아비의 권위에 대해서 도전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 49장 3절과 4절 보니까 르벤아 너는 장자요 나의 능력이요 나의 기력이 시작이라 이강이 초등하고 권능이 탁을 하다마는 물의 끓음같이 성질이 되게 급했던 것 같아요. 물의 끓음 같았은저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이 르벤은 탁월한 능력자입니다. 그리고 성질도 대단히 급하고 또는 실력도 있는 자입니다. 지혜도 있는 자입니다. 힘도 있는 자입니다. 기력도 대단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런 이 르벤이 타고난 실력과 타고난 능력과 탁월한 바로 이런 지혜가 많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아비의 침상을 더럽혔다. 여기에 아비의 첩이 되는 빌하의 몸을 더럽힌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르벤의 입장에서는 아비의 권위를 도전한 거고, 그리고 빌하의 입장에서 보면은 아마 이 빌하가 아비의 첩인데 자식발되는 이 르벤을 왜 건드렸을까? 그것은 대체적으로 상속권한입니다. 야곱에게는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 모든 거부를 이 상속을 르벤에게 넘어가는 거죠. 르벤에게 넘어가니까 이 빌하가 자신의 재산권, 축복권 이것을 볼 때에 르벤 쪽에 붙는 게
그것이 합당한 것 같다 해서 아마 붙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어쨌든 무슨 이유인지는 잘 모르지만은 이런 일로 말미암아 루벤과 빌하는 손쉽게 판단했다는 거죠. 너무 쉽게 판단했다는 거죠. 깊이는 깊이를 보지 못했다는 거죠. 깊은 하나님의 이 인도하심을 보지 못했다는 거죠. 얕은 것을 보고 바로 이렇게 얕은 판단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장자권이 루벤에게서 요셉으로 넘어갑니다. 장자권이 요셉에게로 넘어갑니다. 요셉은 어떤 사람입니까? 첫째도 아니요, 둘째도 아니요, 셋째도 아니요, 아홉째도 아니요, 열째도 아니요, 11채예요. 12명 중에 꼬레비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장자권을 첫째에 루벤에게도 안 되고 유다에게도 안 되고 다 따져봐도 요셉에게로 넘어갔다. 요셉에게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장자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장자는 영적 장자는 그냥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영적 장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영적 장자가 되셔야 돼요. 여러분 사모해야 합니다. 야곱도 영적 장자가 되기를 위해서 참 좋지 않는 방법이기는 했지만은 그러나 영적 장자에 대해서 사모함이 있었어요. 오늘 여기에 르우벤은 좋은 위치에 있으면서도 그리고 누구보다도 능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장자의 자리를 빼앗겼다. 그것보다 또 한 가지는 르우벤에게는 어떤 점이 있었느냐 하면은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 얘기입니다.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 땅을 분배했거든요. 지도가 좀 선명하지 않습니까? 가운데 보면 맨 밑에 파란 호수는 사해 호수예요. 그 다음에 위에 자그마하게 파란색은 갈릴리 호수입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물이 줄줄줄줄줄 내려가면은 그게 요단강이에요. 자, 요단강에 내려가면은 사해의 호수에 가면 염도가 너무 짙어서 아무 물고기 살 수도 없어요. 심지어는 우리 사람도 사해 바다에 가서 수영을 하려고 누우면 둥둥 떠요. 수영 못해도 괜찮아요. 몸이 둥둥 떠요. 그 정도로 염도가 높아요. 아마 세계에서 바다 중에 가장 염도가 높은 곳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에 이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냐면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지도에도 보면은 가나안 땅 건너서 잘하는 이름들이 나오죠. 맨 위에 보니까 아셀, 납달리, 스불론, 이사갈, 므낫세, 에브라임, 단, 베냐민, 유다, 시몬 나오죠. 그 옆에 블레셋도 있네요. 자, 이런 이름이 있고 요단강 건너기 전에 땅은 맨 위에 므낫세가 있고 그 다음에 갓이 있고 르벤이 있습니다. 두 지파 반입니다. 므낫세는 이쪽에도 있고 저쪽에도 있죠. 반절은 요단강을 건너갔고 반절은 요단강을 안 건너갔어요. 그런데 이 르벤이 누굽니까? 장자 아닙니까? 장자. 제가 장자가 아니라서 감정이 많은 건 아니에요. 이 장자이면, 장자이라는 말은, 장자는 왜 우리도 제사를 두목을 줍니까? 하여간 많이 주죠. 아니면 2분의 1을 뚝 떼서 줍니까? 뭐 그런 일이 종례인이 있었는데 요즘은 법에 따라서 좀 다르겠죠. 왜 그렇습니까? 둘째, 셋째, 넷째도 장가도 가야 되고 또 여동생 시집도 가야 되는데 장자인 네가 잘 돌봐라 그런 뜻에서 제사 많이 준 줄 압니다. 장자이신 분들 정신 바짝 차리세요. 그래서 목을 두목 준 거지 네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렇게 해서 두목을 준 것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아비의 대신 네가 희생하고 헌신을 하라 바로 그 말이죠. 오늘 이 르우벤도 장자로서 장자답게 오늘 이 성경에 보니까 지혜롭고 능력이 있고 그리고 전쟁에서 땅도 많이 뺏고 실력도 있습니다. 군사도 있습니다. 4만 6천 명의 정예 부대가 딱 있는 그런 이 지파입니다. 그런데 요단강 건너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안 건너가겠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전반전에 이겼으니까 끝났으니까
전반전에 자기 목 달라는 거예요. 내 목 챙겨주세요. 나만 먹고 이제 나는 내 편히 살랍니다. 그래서 자기의 것으로 끝나겠다는 거죠. 얼마나 얄팍한 생각인지 보십시오. 다 점령을 해야 되잖아요. 점령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점령한 땅 그걸 나한테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두 지파 반은 므낫세 갓 루벤 지파들은 그야말로 요단강도 건너지 않고 땅을 얻게 되는 이런 모습을 봅니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영적 장자되기에 너무너무 부족하다. 오늘도 우리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리더십은 언제 살아나느냐? 그것은 희생과 책임을 다할 때입니다. 우리가 희생과 책임은 감당하지 않고 우리가 지도적인 위치에 서려고 할 때는 항상 거기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항상 우리 지도자는 책임과 희생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또 나라의 지도자도 마찬가지고 내가 책임질게, 내가 헌신할게, 내가 가서 할게. 우리 요즘 강철 부대 갖고 나오는데 참 대단한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평을 했다고 그래요. 여러분은 좋아서 텔레비의 예능으로 웃고 좋을지 모르지만은 군인들은 생존이라 죽기 살기로 가서 싸워서 군인이었다는 거죠. 무엇보다도 우리 희생과 우리에게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르우벤은 어떻습니까? 참 얄팍한 사람이에요. 그야말로 자신의 이권을 챙겨서 재산도 먼저 떼어가고 땅도 떼어가고 그리고 아비의 이 심상까지 범하는 이러한 계산이 얄팍한 모습을 봅니다. 여기 역시 두 지파 반, 요단강을 건너자는 두 지파 반도 결국은 아수르에 있는 아수르 왕 티그랏 필레셋에게 나중에는 그 후손들이 끌려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개차반이 되는 이런 모습을 봅니다. 자, 우리가 머리를 쓰고 계산은 해야지만은 얕은 계산은 우리에게 큰 건물이라는 거죠. 얕은 계산은 우리에게 또 다른 우리를 어렵게 하는, 힘들게 하는 그런 부분인 것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인물들이 쭉 나열되어 있지만은 하나하나 다 우리가 분석하기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고 여기 이름들을 쭉 보면 족장들도 나오고 지도자도 나오고 또 여기에 뭐 군사력도 나오고 어쨌든 이런 힘이 있는 르우벤 지파입니다. 특별히 요셉의 은잔의 사건, 애굽에서 있었던 은잔의 사건 때에는 르우벤이 자신이 대신 묶여 있겠다고 말하는 희생적인 일도 있기는 있었어요. 그러나 장자의 모습으로 온전하게 서지 못했다 하는 것을 봅니다. 두 번째로 우리 얇은 계산은 그야말로 쉽게 잘못 평가하기 쉽다는 거죠. 얇은 계산은 우리 눈으로 보이는 것 쉽게 판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눈으로 보이는 것도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게 화려하기 때문에 쉽게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큰 실수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많이 우리는 눈으로 볼 때에 이 보이는 부분으로 전부 다 하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보이는 부분도 신중을 기하고 우리가 잘 판단해야 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또 이 르우벤과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는 그야말로 요단 동편에서 눈에 보기 좋은 이런 것을 얻고 자신의 이 계산에 묶여 있던 것을 봅니다. 이것을 보면서 창세기 13장에 나타나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과 조카 롯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이 아비와 같이 조카 롯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데리고 나와서 소유가 많아지니까 배가 부르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쪽에 조카 롯의 하인과 아브라함의 하인이 자꾸 다투는 거예요. 서로 좋은 자리 가서
양떼들의 풀을 뜯어매이겠다고 싸우기도 하고 자꾸 싸우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조카로서 불렀습니다. 이래갖고 안 되겠다. 우리가 무슨 방책을 정하자. 그래서 나누어 서자. 네가 자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자하겠다. 네가 먼저 선택을 해라. 나이를 봐서라도 또 영향력을 봐서라도 당연히 아브라함이 먼저 선택을 해야 되지만은 그러나 조카 롯에게 위임을 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양보할 줄 알아야 됩니다. 손해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잘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기에서 볼 때 아마 아브라함이 그야말로 그의 아내한테 직사게 혼났을 거예요. 야, 이 영감택이 아마 이러지 않았을까요? 죄송합니다. 왜 좋은 땅 다 놓치고 쓸모없는 땅 이 땅을 그냥 찾아갖고 왔느냐. 아마 얼마나 난리가 났겠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깊이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영적 깊이가 있어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되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손해보는 것 같지만은 그거를 기쁘게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조카 롯에게 모든 권한을 먼저 주었던 거죠. 양보했던 거죠. 조카 롯은 신난다. 야, 신난다. 그렇지. 그러면 그렇지. 내가 원하는 땅을 차지해야지.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땅에 휘황찬란하고 불 번쩍이고 막 발전하고 빌딩이 있으면 얼마나 있었겠어요. 그냥 빌딩도 있고 어쩌고 하는 그 땅을 본적 막 삼촌이고 뭐고 생각이 안 났을 거 아니에요. 그 땅을 딱 차지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묵묵히 그렇게 주었어요. 그러나 보십시오. 그것이 축복인가? 오히려 조카 롯이 택한 소돔과 고모라 땅은 하나님의 저주가 내렸다는 거죠. 하나님의 저주가 내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 때에 정말 아브라함과 같은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판단할 때, 계산할 때에 얇은 계산, 얇은 판단은 반드시 우리에게 책임 추궁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혜롭게 잘 선택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도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인구 조사를 했습니다. 인구 조사를 한 이유는 전쟁에 나가서 싸울 만한 인구가 얼마나 되는가 보자. 그래서 인구 조사를 했는데 인구 조사를 오랜 시간이 걸쳐서 했습니다. 그의 장군 요압이 안 됩니다. 인구 조사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장수가 막 항의를 해도 다윗은 아니라는 거예요. 인구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구 조사를 다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재앙을 3가지를 놓고 택하라 했습니다. 제일 가벼운 재앙이 어떤 재앙? 3일간 온역입니다. 3일 동안 전염병이 짱 돌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택했는데 보십시오. 인구 7만이 그 자리에서 죽어나갑니다. 인구 7만이. 다윗이 한참 회개했습니다. 다윗이 왜 그렇게 됐습니까? 셈을 했기 때문에. 다윗이 헤아렸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헤아림을 받지 않는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헤아리고 우리가 판단할 수 없는 분이시죠. 하나님을. 자, 그리고 또 다윗이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눈을 피해서 사울의 칼을 피해서 도망 다닙니다. 도망 다니기 전에도 다윗은 나발이라고 하는 창세기 45장의 얘기입니다. 나발이라고 하는 바로 이 양을 치는 이 목장을 잘 살펴주었어요. 지켜주었어요. 그래서 누가 와서 빼수지 못하도록 그래서 잘 지켜줬어요. 그런데 이 사울에 의해서 다윗이 피난을 가게 되었습니다. 피난을 갔는데 군사들하고 자신의 신하들 피신을 갔는데 먹을 것이 딱 떨어졌어요. 양식이 없는 거예요. 굶어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신하를 보내서 저 나발의 목장에 가서 먹을 것 좀 구해오라. 나발의 목장은 그때 당시에 양털을 깎는 시기였어요. 양털을 깎는다는 말은 잔치를 열었다는 말이에요. 잔치. 먹을 것도 풍성하고 고기도 있고 뭐 음료도 있고 그냥 뭐 양식이 가득히 있는 바로 그런 자리입니다. 우리도 잔치할 때에 뭐 지나가는 거지도 먹게 하잖아요.
그래서 음식이 풍성할 것 같아서 좀 가서 양식 좀 얻어오라 하니까 나발이라는 자가 그야말로 온갖 욕설을 다 퍼붓습니다. 다윗이 누구냐, 어떤 자냐. 사무엘상 25장 10절에서 11절 말씀해 보니까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 주인을 떠나서 떠나는 종이 많이 있다고 그러던데 내가 어찌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도 못하는 자를 내가 주겠느냐 하면서 여기에 나발이 그야말로 나발을 불고 있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다윗은 엄청 화가 났습니다. 한참 도움을 받을 때는 언젠데 이제 와서는 싹 마음을 바꿔서 다른 태도를 취하는 나발의 모습을 보고 다윗이 화가 났어요. 당장에 가서 박살내버리자. 그 나발 불던 나발을 그냥 쳐버리자. 그러고는 가서 다윗을 죽이겠다고 나서는데 나발의 부인이 아비가일입니다. 아비가일이 보따리 좀 챙겨가지고 떡을 싸가지고 음료를 챙겨가지고 다윗에게로 걸어 나옵니다. 그리고 비록 얼마 되지 않지만은 음식을 받아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용서해달라는 거예요. 자기 신랑을 용서해달라는 거예요, 나발을. 그래서 다윗이 아비가일 때문에 마음이 누그러집니다. 마음이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어요. 다윗이 왕 되는데 나발과 그의 신하들을 모조리 죽인 과거가 있다 하면은 다윗도 어려움이 많은 거예요. 또 그 연단을 많이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아비가일을 통해서 자신의 감정을 누구뜨리게 됐어요. 그래서 감정을 순화하게 됐어요. 또 자신의 남편도 당신 그러면 안 돼, 말려서 내가 싸우고 갈 테니까 당신 참고 가만히 있어, 끽소리 하지 마, 아마 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아비가일도 다윗으로부터 진노를 당하지 않고 잘 넘어갈 수가 있었어요. 저는 여기서 까딱하면은 다윗도 쉽게 계산에 넘어갈 뻔했어요. 얕은 계산에 넘어갈 뻔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아비가일 때문에 다윗도 쉽게 판단하지 않고 얕은 계산을 하지 않고, 그리고 여기에 나발도 얕은 계산에 넘어가죠. 죽임을 당하지 않고 그야말로 다 모면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얼마 안 있다가 나발은 죽습니다만은 얼마나 귀한지. 나중에 다윗이 아내를 구하는데 아비가일이라는 여자를 찾았어요. 너무 지혜로운 여자다, 너무 귀한 여자다. 그래서 아비가일을 자기의 나중에 아내로 맞이하는 이런 일까지 있지 않습니까? 오늘 무엇입니까? 아비가일은 참 지혜로운 사람이다. 아브라함은 참 지혜로운 사람이다. 얕은 계산하지 않는 사람이다. 얇은 계산 또는 얕은 계산 하지 않는 사람이다. 정말 깊이가 있는 사람이다. 심도가 깊은 사람이다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똑같은 눈을 뜨고도 깊이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만열의 여김 받지 않는다고 했어요. 우리의 말 몇 마디로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절대 속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깊이를 보십니다. 중심을 보십니다. 그래서 깊은 여러분의 계산, 깊은 눈을 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영안이 열려지게 하셔서 깊이 있는 깊은 것을 보게 해달라고. 이제는 우리가 얕은 물가에 금을 던지지 않고 깊은 데 가서 던지는 깊은 생각, 깊은 계산, 그야말로 깊이 있는 우리의 삶을 우리 하나님께 좀 구하면서 같이 좀 이 한 시간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